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키울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부모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식. 그런 자식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가슴 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한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입부터 바꾸어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자식에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받지 못합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 번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건만 이제 나이 들어 쓸모없다 여겨지니 자식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전화해도 짜증 섞인 목소리뿐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돈만 요구할 때만 연락하니 주면서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저 돈 줄일 뿐인가 하는 서러움에 밤마다 눈물 흘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자식은 나를 외면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불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평생 아들 키우느라 논밭 팔고 빚까지 내가며 공부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벼슬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나마 찾아와도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시골 공기가 안 좋다며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왜 아들은 저를 이렇게 외면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제자여, 내가 아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갔다. 내가 효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불효할 수 있느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부모 잘 모시는데 너만 왜 이러느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겠느니라. 스승님,
제가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맑은 물에는 하늘이 비친다. 하지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고 하늘이 일그러집니다. 그렇다. 내 말은 아들의 마음에 던진 돌이니라. 내가 던진 돌이 원망이었느니라. 비난이었느니라. 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만 가득했느니라. 제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다.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라. 같은 사실도 원망으로 말하면 독이 되고 사랑으로 말하면 약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가지는 하늘을 향하느냐, 땅을 향하느냐? 하늘을 향합니다. 그렇다. 나무는 햇빛을 받기 위해 위를 향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너의 말이 빛이 되면 자식의 마음은 너를 향해 자란다. 하지만 너의 말이 어둠이 되면 자식의 마음은 너로부터 멀어지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가르쳐 주마.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할 말은 이것이니라.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외면하는 자식에게 감사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없었으면 내 인생 편했을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죄책감과 부담감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 그 부담감이 자식을 멀어지게 하느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 너를 키우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 그러면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따뜻함과 고마움이 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할 말은 이것이니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스승님, 그것은 늘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잘 모셔야 내가 복받는다. 부모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것은 내 행복을 바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니라. 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생 잘못 말한 것입니까? 알았으니 이제 바꾸면 되느니라. 세 번째로 할 말은 이것이니라.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하지만 스승님, 아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요? 그것도 그의 배움이니라.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느니라. 내가 믿어줄 때 아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할 말은 이것이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제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 부모 걱정이나 덜게 잘 좀 살아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불효를 만든 말이니라. 그러나 스승님, 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비교의 말은 독이 되느니라. 다른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라고 말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모에게 실망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식은 더욱 멀어지느니라. 제자가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니다. 조언은 하되 비교는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염려된다. 이런 길은 어떠냐? 라고 말하라.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말하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하늘을 가리느냐? 예, 가립니다. 하지만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느니라. 다만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내 비난의 말이 구름이 되어 자식의 빛을 가렸느니라. 그 구름을 거두면 자식의 본래 빛이 다시 드러나느니라. 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해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희생했으니 자식이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니라.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바랄 것이 있다. 다만 그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이어야 하느니라. 내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마. 자식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제야 오느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으냐? 대신 이렇게 말하라. 와줘서 고맙다. 내 얼굴 보니 마음이 따뜻하구나. 제자가 메모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며 일찍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 또 가려고? 부모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래, 일 잘하고 와라. 건강 챙기고. 스승님, 하지만 정말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운함을 말하되 원망으로 말하지 말라. 나는 내가 보고 싶다. 가끔 전화만이라도 해주면 좋겠구나. 이것은 솔직한 감정이니라. 하지만 너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느냐? 이렇게 불효할 수 있느냐? 이것은 비난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 또 돈 달라는 소리냐? 나를 돈줄로 아느냐?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어렵지 않게 해결되길 바란다. 자식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뭘 했냐?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힘들겠구나. 내가 옆에서 응원한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바꾸면 되느니라. 늦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마. 제자가 숨을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라.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자식을 축복하라.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보내라. 스승님, 제가 먼저 바뀌면 자식도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울이니라.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린다. 내가 원망을 보내면 원망이 돌아오고, 내가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내 고통도 마찬가지니라. 지금의 아픔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피어날 것이니라. 제자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식을 축복하라. 오늘도 내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식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하라.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잘 지내니?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짧아도 괜찮다. 따뜻함이 중요하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3개월이면 정말 바뀝니까? 말의 힘은 위대하니라. 1달이면 자식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2달이면 자식이 내 변화를 느끼고, 3달이면 자식이 먼저 찾아올 것이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자식이 바뀌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라. 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거라. 하늘이 너를 지켜주기를. 단 1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는 자식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기도하라. 지금쯤 일하고 있겠지. 힘들지 않기를. 점심은 잘 먹었기를. 원망이 떠오르면 즉시 축복으로 바꾸라. 저녁에는 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라. 오늘도 고생 많았다. 푹 쉬어라. 사랑한다. 답장이 없어도 괜찮다. 내 사랑은 이미 전달되었느니라. 일주일에 1번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라. 말없이 보내라.
이것 좀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것을 만들었다. 시간 날 때 먹어라. 한 달에 한 번 자식을 칭찬하는 글을 써라. 내가 이런 점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대견하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바뀌느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을 이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정리하마. 첫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말부터 바꾸어라. 원망의 말을 축복의 말로, 비난의 말을 격려의 말로. 둘째, 자식에게 하는 첫 마디는 항상 감사와 인정이어야 하느니라.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는 내 자랑이다. 셋째,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넷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라. 내 만족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다섯째, 조건 없이 사랑하라. 효도를 바라는 것은 거래인이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니라. 여섯째, 매일 실천하라. 아침에 축복, 낮에 기도, 저녁에 안부. 이것을 석 달만 이어가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효라고 원망했던 것이 사실은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뀌면 아들도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렇다. 늦지 않았느니라. 석 달 후 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이야기해 주거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불효한 자식은 없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상처는 말로 주어졌고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단 석 달입니다. 석 달만 이 말들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